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저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안에 역사하시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저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드립니다. 교독하실 때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물려 가득히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거룩하신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 원유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하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희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온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피조물임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의 죄악된 언행과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함과 헌신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빚어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쇠약해지는 육신과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고 갈급한 성도님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자녀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붙들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김영국 목사님, 박동민 목사님, 나현수 목사님과 김미아 간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한웅재 목사님과 유인현 목사님을 통하여 찬양과 말씀으로 부흥회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두 목사님의 영과 육과 오가는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로 갑자기 목숨을 잃은 많은 젊은이들의 부모와 친척과 친구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종식되어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예배가 그곳에 더욱 왕성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IT를 돌아보시고 그곳에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김영국 목사님을 통하여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 더욱 겸손하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한 저희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직 주만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때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서 많은 자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알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 드리는 헌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저희를 사용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께서 제 주보를 집어가셔가지고 제가 어느 분한테 요즘 주보에다가 이렇게 봉투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네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러시더라고요. 축복이죠.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게 축복 맞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희도 젊었을 때, 한참 젊었을 때 목회하기 전에 부흥회라 그러면 부흥회하기 몇 주 전서부터 봉투에다가 헌금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에 끼고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서든지 뭐 애가 울든지 말든지 끌고 데려가가지고 가서 부흥회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참 그런 뜨거운 애착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코로나와 함께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을 되살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보시면 매번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찬양의 밤 이 한웅재 목사님 찬양을 가지고 저희 계속 듣고 있습니다. 뭐 집에서 하루 종일 들릴 정도로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이 목사님으로 통해 이 우리의 마음 치유해 주세요. 나의 마음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받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차려주신 참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큰 잔치를 벌려놨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받겠습니다. 무슨 한을 써서라도 오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동료들, 들어야 될 사람들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계속해서 My Life 이 당뇨에 대한 강의 계속 진행됩니다. 사인업 하신 분들은 꼭 내려가셔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 교육부를 위해서 이 사과 판매를 합니다. 사과를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께 판매하는데 오더를 하실 때 이 11월 9일까지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수요일까지 구역장에게 얼마나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됩니다. 올해 사과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주문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11월 20일 날 있는데 그때 우리
성찬식을 갖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성찬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터키 드라이브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년에 딱 한 번 이 노숙자, 홈레스 사람을 밥 먹이는 셈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헌금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요.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우리가 뭐 노숙자한테 갖다 주는 그런 헌금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따라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은 입에 많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오르는 매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작정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들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랑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주의 죄니라. 붙잡으니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끝에 잠언서 17장 끝에 보게 되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했습니다. 말을 아끼란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갈등이 있는 곳에 그 속에 쿨하게 말없이 잘 넘기라, 말을 참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했어요. 잠잠할 때, 말을 안 할 때, 저 사람은 지혜 있는 자구나, 슬기로운 자구나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입 조심, 말 조심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말을 아끼라는 권면입니다. 충고입니다.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대표적으로 야고보 3장을 보게 되면 잠언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 조심하라고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강하게 가르치십니다. 야고보 3장을 보면 거기에 보면 1절에 말을 꼭 해야 하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면해 줍니다.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냐? 선생으로서 계속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이 무섭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야고보 3장 조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히 읽어보세요. 야고보는 신약성경의 잠언서 같이 읽어집니다. 3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총명을 허락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말, 의로운 말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3장을 볼 때 거기에 참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뭐라 그러시냐 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합니다. 우리의 입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찔리는 말이에요.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악만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한다 합니다. 얼마나 찔리는 말씀이에요. 왜냐?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참 이런 죄로 우리의 겉모습은 더러워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미련한 우리를 지혜로운 성도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영어로는 that you be sanctified. 성화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변화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일으키셔서 예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많이 변화받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볼 때, 내 마음을 살펴볼 때, 야, 정말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참 변화 많이 받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네. 그렇게 살고들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엔 미련한 자의 반사회적인, 반사교적인 엔타이 소셜이라 그러죠. 말과 지혜로운 자의 화해하는 말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를 가르는 말들과 사람을 모아 단합시키는 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함께 올바른 말을 나누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1절에서 3절 말씀엔 미련한 사람이 자기 말로 어떻게 자신을 왕따시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 하는데, 제가 한때는 참 사람들 모인 곳을 무척 어려워해 스스로 자신을 왕따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처음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서 먹습니다. 사람들 옆에 끼지를 못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혼자 떨어져 행동을 합니다. 리세스라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프리타임이에요. 나가서 그냥 노는 시간인데 항상 펜스에 등지고서는 그냥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사람은요, 자기 입과 행동으로 남을 기분 상하게 해가지고 자신을 왕따 시키는 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옆에 있기를 싫어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같이 있기 싫어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만 부리며 온갖 참 지혜를 대적해 싸운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만 맞다는 것이에요. 나만 맞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따르려고 애써가며 사는 사람과는 코드가 맞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자기 말만 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으면서. 이런 사람 주위에는 멸시와 능욕과 수치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피한다는 것이에요. 떠난다는 것이에요. 저도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영어도 못하죠. 그러니 뭐 끼지도 못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냄새도 났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면 많이 한 거지, 미국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뭐 매일 샤워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아마도 냄새도 났을 텐데. 또 성격이 수줍어하는 성격이라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막 끼어들어서 막 같이 그런 것을 못했어요. 못해요. 그러니 주변에 그냥 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 가까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싹 흩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걸 가지고 왕따 당한다 그러죠. 만일 거기에다가 내가 악했다면, 악날이 있어서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야 이놈들아 나랑 안 놀아 이놈 새끼들 막 이러면서 그랬다면 얼마나 더 큰 왕따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참 나쁜 분리들이 누구를 따돌리는 일은 흔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의 비사교적인 성품 때문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남을 헐트해가지고 자신을 왕따시키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왕따시키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 이런 사람 주변엔 항상 분쟁과 싸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주먹이 들린다는 말이에요. 서로 때려가며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요즘엔 폭력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쓰면 큰일 납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아이들 싸우면, 옛날에는 그냥 싸우면은 그냥 뭐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고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주먹질하고 뭐 무기 같은 거 가져오면 퇴학당합니다. 하지만 입은 살아가지고 얼마나 말빨이 센지 몰라요. 못 따라갑니다. 야고보에서도 말 조심하라고 하고선 입을 다룰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면 큰일 나죠. 너희들은 뭐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 도움이 안 돼. 이미 버린 몸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대로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신자들은 입을 다루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강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절제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잠언서에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 말을 아끼라, 말을 참으라, 특별히 화날 때 말을 하지 말라고,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의 입은 그를 망하게 하고 그 미련한 입으로 함정에 빠져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 줍니다.
이런 입이 늘 정의를 깨고 의인을 억울하게 만든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은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조심히 자신을 살펴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들어, 너 바로 들어, 너 절대로 이런 사람 되지 마,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구나 들으시기를 바라요. 8절에 이렇게 미련한 말에 함정에 빠질 때 남을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남을 한담에 가십을 해 그를 해롭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입을 그냥 놔뒀더니, 신경 안 쓰고 그냥 놔두었더니 그런 함정에 빠져 들어가고 나니 그저 말조심하지 않다 보니 이젠 고의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말을 쓴다는 것이에요. 남을 해롭게 하려고. 이런 입, 이런 마음은 온 몸과 삶을 더럽게 하는데, 남을 한담에 가십함에 이 맛이 들리면, 중독이 되면 거절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별식과 같아서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뱃속 안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처럼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사람을 해친다는 말씀이에요. 해롭게 한다. 이 별식처럼 너무나도 재미있기 때문에 이 한담, 페이크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본부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입에서 자꾸 말하다 보니까 내가 본부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퍼뜨리며 살다 보니 내 주변에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까지 날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먹까지 간다. 남에게 아무 덕이 되지 않고 이런 일에만 바쁘다 보니 해야 할 일을, 지혜로운 일을 게을러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사람들 사이에 민폐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무척 힘들었어요. 어저께 저녁에도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른 설교할게요. 너무 힘드네요.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고, 말 조심 몇 번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군소리 잔소리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도 무척 안 좋아하고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망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우리의 입이 악했으면, 보기 싫었으면 코벳을 보내가지고 입을 가리시는지,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인지. 그만하세요 하나님,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무척 긍정적인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로 사는 우리들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듣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듣죠.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 우리가 많이 듣죠. 그렇다면 주님의 몸 안에,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오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마냥 사랑하신다면 가만히 두셔야겠습니까? 말을 하지 말까요? 사랑하신다 하면서도 그 입을 그냥 놔두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는데, 주먹을 들게 되는데, 폭탄을 터뜨리게 되는데. 저희 딸들이 캘리포니아 사는데 지난달에는 큰딸이 왔다가 갔어요. 가고 어저께는 저희 둘째 딸이, 막내딸이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보겠다고 또 왔어요. 와가지고 너무 좋죠. 너무 기쁘죠. 가족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옆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이름이 알렉스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합니다. 허스키예요. 에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곳에 모여가지고 알렉스가 말을 하면 알렉스 소리밖에 안 들려요. Hey, let's go everybody! 막 이러면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 알렉스가 어렸을 때 학교를 태워다 주는데요, 아침에 차에 타서부터 계속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울어요. 근데 그 우는 소리가 짜증나게 울어요. 그냥 이렇게 아니라 이러면서 뒤에서 우는데, 운전하는데 30분 동안 운전하고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루는 너무너무 그러기에 알렉스 너 왜 그러냐? 너 왜 울어? What's wrong?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I cannot stop. 스탑을 못 하겠대요. Satan makes me do it.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그렇게 시킨대요. 운전하다가 그냥 얼마나 소름이 끼치든지,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조그만 애가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울라고 한다고. 기도를 해주고서는 알렉스, 너 사탄 말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Listen to Jesus. 예수님 음성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보호할 거야. 그러고 나니 며칠은 걸렸지만 더 이상 안 울더라고요. 안 울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we have a choice.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이 있어요.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련하게만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련하게만 살 수밖에 없으니 변할 수 없다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겠습니까?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하지만 you have a choice.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절대로 있습니다. 미련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성화되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건 내려놓고 이것을 지어라,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12절에 키 되는 말씀인데, 지혜를 안 들으면 멸망할 것이고 잘 들으면 종기를 얻을 것인데, 이건 변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를 잘 들으면 너희들이 변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에게는 아무런 초이스가 없다, 나는 항상 미련하게 변하지 못한다, Satan makes me do it, 사탄이 나를 이렇게 만든다 하신다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절대로 부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I can change 하는 것이요, 내가 변할 수 있다, 마음을 도전하게 하는 몹시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굳어져 가지고 나는 변할 필요가 없어,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더 심각한 일이고요. 그건 교만이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만을,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피난처인 견고한 망대, 견고한 성으로 여기신다면 주님께 달려가 안전을 찾을 것입니다. 변화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꼭 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 나오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미련한 자의 입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삶이지만, 4절 말씀을 보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깊이 변화를 일으키는 생수와 같다 하는 것이에요. 남도 살린다는 말씀이에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하는데, 메마른 광야에 솟아오르는 생명을 주는 샘물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에, 메마른 곳에 이 생수가 나로 통해 솟아난다는 말이에요. 변화를 입을 때, 지혜롭게 살 때, 죄로 망가진 관계를 소생시켜주는 생수와 같은 샘물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잠언 저자인 솔로몬은 세상 모든 것 다 갖춘 사람입니다.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명철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체험해 봤는데,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이 명철과 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11절에 보니까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물이 자기의 견고한 성이고 높은 성벽이라 착각하고 살지만, 정말 위태해지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내가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이 지혜를 내가 잡을 수 있다면, 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이 미련한 삶이 생수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참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달려가셔서 우리 주님만 붙들고 사람을 연합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 함께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You need Jesus.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미련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더 사랑하시기에 그냥 미련하게 두지 않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늘 고백하며 찬양드리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큰 변화를 역사하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교회가, 지혜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93장 찬송 부릅니다.
주 꼭 잊지 마시고 이 찬양 예배 그리고 부흥회에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이,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우리의 견고한 망대요 높은 성벽이 되어 늘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어 지혜로운 말로 함께 뭉쳐 늘 미련한 길에서 변화받아 지혜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